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이 세상에 많은 소리, 많은 이야기, 많은 음성이 있지만 가장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들을 귀가 있지만 세상에 꽂들어가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 듣는 이 음성, 오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요, 감사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듣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며 우리 가정을 살리며 평안케, 강건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리가 많이 있어요. 시끄럽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2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소음이 들린다고, 싸움이 나고 죽이기까지는 오늘의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소리 때문에 온갖 마음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떡국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왕이면 그러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우리 가족, 우리 설 명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소리가 있는데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오늘 듣는 주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의 모습. 자, 본문 7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같이 십자가 어떻게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8절 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완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치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말 시끄러워요. 시어머니 말 시끄럽다니까. 남편 말, 아빠 말 잔소리. 혹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름답지 못하는데, 하물며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완고하게, 무엇을 완고하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완고해서 싫어요, 짜증나요, 왜 잔소리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피곤하게 하는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오기만 하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온갖 그런 것 갖다가 헛소리를 헛소리. 그렇게 하던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무엇 하던 것 같이? 거역입니다. 거역하던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어려워요. 우리 시골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골 목회가 어려워요. 왜? 이 시골 어르신들은요, 한번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삐딱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뭐 해도 한번 마음이 딱 완고하면요, 안 돼요. 예?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해도 절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도 도회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기라도 하고 완고한 마음이 받기도 하는데 이 시골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서울이건 어디건 도회지건 많이 배운 사람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마음이 완고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뭐 해도요, 다 삐딱선 타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옆에 분에게 당신의 마음은 조금도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라고요. 아멘이죠? 오늘도 만에 하나 주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끝나.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빨리 내가 시골도 가야 되고 할 일만 하는데 어떻게 시작부터 신통치 않다. 그런 완고한 마음 갖지 마요. 마음이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어차피 여기 온 거 오늘 푹 삶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그래야지. 이거는 그렇다고 일찍 늦게 안 끝내요. 빨리 끝날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나보고, 목사님 5분 메시지입니다. 저는 칼같이 끝내요. 5분은 뭐 딱 끝나지. 뭐 축사 같은 거 되던 뭐 사람이 많으니까 1분입니다. 1분은 딱 끝나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개념에 주일 예배는 적어도 12시 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주일 예배는 12시에 끝나야 됩니다, 이 생각 때문에 나랑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성경 몇 시에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각의 차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좀 빨리 끝나야 된다 하는 마음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모르죠,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이와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이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면 거역해요. 거역한 마음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면은 마음이 보들어와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빨리 끝냈는데, 이러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안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바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완고하지 말고 다 하라. 호수와 같이 아름답고 보드랍고 저 하늘에 뭉게구처럼 확 뻗어나가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딱 콘크리트 벽처럼 딱 막혀가지고 그냥 뭐 빼도 박도 안 되고 흔들어도 안 되고 조박도 안 되고 뭐 안 되다 뚝 부러져 버려. 골치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하면서 거역했던 것 같이 그러한 것이 되지 말고, 좋을 때는 희낙낙하다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앞에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뒤에 바로 근데 다 해결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왜 그렇냐 원망하며 거역하며 완고한 그러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옆에 분에게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 아멘이죠? 앞뒤가 막혔다고 어리석어가지고 왜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는요 내 앞에 막혀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해요. 예? 그리고 뭐가 왜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거역해요. 거봐 왜 하나님은 살아있어. 그런 얘기하지 마. 네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지. 예?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오늘 주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해?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뭐냐, 왜냐면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에 노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대 노합니까? 오늘날 세대가 어떻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해가지고 지 생각이 다 달랐다고. 당신 마음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이지. 예?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하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노하는 거예요.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되고 있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며 자빠지게 하며 우리 마음을 멀리 떨어지게 하며 언제?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그랬어요. 예? 이게 현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실이 항상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옳아요? 드리는 게 옳은 거지. 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미혹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오늘 같은 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마. 갈 사람 가더라도 나 혼자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오셨어요. 어제도 그러더라고 누가. 목사님 2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며 안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많이 못 모이고 빠지는데 많이 모이는 때 해야 될 텐데 2월 첫 주지만 명절에 다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찬 해야 될까 말까요? 그놈들은 그놈들이요. 왜 안 해? 몇 명이 보관한다?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있는 사람 뭐예요?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뻔한 건데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걸 고민해야지. 신경 쓸 걸 신경 써야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이와 같이 뭐냐? 이 세대에 노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그런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 내 생각에서 제거될지어다. 아무도 우리 마음을 미혹할 수 없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미혹해? 확실하게 있어보세요. 어린 8푼어치도 없지. 예? 근데 항상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마음을 미혹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기 뭐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노한다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분도입니다. 왜 그러냐? 10절 말씀 계속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해. 내 길을, 주의 길을, 나의 길을, 내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왜? 미혹되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 있다고 망하는 거예요? 아니, 뚫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의 길 형통합니다. 우리의 길 승리입니다. 우리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잘 됩니다. 잘 풀립니다. 열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 앞길 잘 풀릴 겁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완고자니면 우리 길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막혀요? 천만의 말씀. 어려워? 천만의 말씀. 떨어졌다고요? 아니야. 떨어진 거는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지금 힘들어? 아니, 그거는 간증이에요, 간증.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앞엔 실패가 없어요. 우리 앞엔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 그건 뭡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의 뭡니까? 간증이라니까. 예?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해서 놀란 간증이죠. 저도 어느새 제 인생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어느새. 예, 제가 지난날 보면은 저도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뭐지만 뭐 욕심이 많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게 한 많은 것들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참 너무너무 귀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정신병원에 있을 때에 많은 그런 정신질환자 만나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그런 문제 해결한 것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문제 때문에 지금 서드에이지 거기서 저보고 대표회장 해라 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내가 지난 과거의 실패와 낙심과 아니면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은 발목을 부러뜨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때는 왜 그렇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그때 내가 발목을 부러뜨린다 그 말 듣고 내가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 아닌가? 이게 여러분 모든 것들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바로 너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이 시대에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왜 그러냐? 바로 그 이유가 더 나가서 이제 11절 말씀에 또 이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노할 수밖에 없는 거 화가 나요.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은 내 어디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해서 주의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거역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역했잖아요. 그들은 완고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지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다시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주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며 자기 길을 알지 못하며 이 악하게 했던 그들, 마음이 미혹됐던 그들,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미혹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내가 아멘하지 못하며 거역하는 그러한 조그만 불씨라도 있다면,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빠져나갈지어다. 제거되고 보드란 심령 되어서 말씀 앞에 아멘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역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식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분노. 그래서 바로 그들은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바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오늘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는데 이 말씀 앞에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거액의 영이 오면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수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 나온 김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들어가거든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반적으로 소위 장례식을 치를 때에 입관 예배, 예? 염원하고 입관하잖아요. 입관식을 하잖아요. 입관 예배 드리잖아요. 안에 갔다 예배라는 말만 붙이면 다 예배냐고요. 입관 예배가 어디 있어? 어디 관에 들어가? 우리 어디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불순종한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 거역한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 마음이 미혹된 자 안식에 못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요. 여기 있잖아,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입관에, 왜 관에 들어간다 그래요? 뭐예요? 우리는 안식이요. 그래서 안식 예배요. 안식 예배라고요. 장례식에서 입관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환송으로 뭐라고요? 안식 예배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3장 4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모든 용어를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아직도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그 모든 것, 장례식의 용어 바꿔야 된다. 무엇을 성경으로?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아니죠, 입관 예배가 아니라 안식 예배로, 그 다음에 발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환송 예배로, 땅속에 묻히는 하간 예배가 아니라, 예배 묻힌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간이란 뭡니까? 그 전에서 바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활 예배로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역한 자 안식에 못 들어가. 거역한 자, 마음이 미혹된 자 못 들어가. 근데 우리 성령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가지고 왜 입관에 들어가, 관에 들어가?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입관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미혹되면 안 됩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조심하라.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질까 조심하라. 조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차 조심하라. 길이 미끄럽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먼 길 조심하라. 건강 조심하라. 조심할 것 많이 있지만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 어디 떨어져요? 시험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적 점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해가 되죠? 조심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떨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성훈이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직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중국도 가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행복한 비명이지 취업이 어려운데. 그 내가, 성훈아, 그 선택은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받고 월급 많아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것은 피폐해져. 나이 들고 결혼하고 나중에 문제가 커져.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지금 좀 월급에 적은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높이시고 그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걸 만들어주시오. 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대표, 사장님, 회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장이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대표가 아니면 종업원이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업무해야 되고 출근해야 돼. 근데 사장이면 문 닫고 안 해. 그분이 누구냐? 우리 광민아 권사님. 예? 온해요. 온해요가 아니지. 하선한 미용실. 예? 이거 문 닫아. 그게 안 해. 이거 얼마나 좋아. 만약에 거기 종업원이 해봐. 그러면 주일날 문 닫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명절인데 문 열어야 많은 손님이 와가서 머리도 이쁘게 하고 헤어를 다듬고 할 텐데, 근데 사장이니까 대표니까 필요 없어. 문 닫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장이 되세요. 회장이 되세요. 대표가 되세요. 근데 어떤 사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날 문 열어가지고 웃겨. 왜? 돈 더 벌려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냐고요? 어떤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떨어져야 돼. 미안하지만 죽은 부모님은 떨어져야 돼. 죽은 조상은 떨어져야 돼. 근데 이 명절날 죽은 조상인데 제사 지내고 가까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떨어져야 돼. 미안하지만 죽은 자는 떨어져야 돼. 그런데 살아계신 자는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떡국 먹고 사랑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왜 기쁘냐? 살아계신 엄마가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살아계신 아빠가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서 혼자 있다, 그럼 왠지 모르게 기쁘기도 하지만 이런 명절날 쓸쓸하기도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자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자고요. 옆에 분에게 살아있을 때 잘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이 된다고요. 아멘이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저와 같이 만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함께 인사 나누지 끝나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살아있으니까 언제 오나 기다리고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살아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우리의 자손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염려 걱정 다 떠나고 살아계신 주, 나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우리에게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마귀는 자꾸 떨어지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리 하게 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온갖 방해합니다. 배방합니다. 이것저것. 그러나 절대 속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조상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이 돼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뒷전이고 다른 세상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nothing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1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음이야. 자기는 잘한다 그러지만 악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 오늘도 용서하세요. 멀리 간 자, 미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우선 두지 않으면 그 마음이 뭡니까? 자기가 아무리 옳은 마음을 해도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냐? 이 악한 마음은 더 뭐냐?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앗으려고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듣지 못하게 하면서 방해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 주의 음성 듣고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믿지 아니하는, 더 나아가서 악한 마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여기에서 어떻게 조심하라. 날마다 소리는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고 더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 기쁨 살아가는 아름다운 설명절 우리의 모든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날 이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사는 것, 미안하지만 다 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맛있는 거 해먹어도 TV 채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은 항상 있어요. 내일도 내일이지만 사실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렇죠? 내일도 내일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사실 내일도 뭐냐? 오늘, 내일 가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 옵니다. 매일 오늘이 오는데 매일 어떻게? 피차 권면하라. 나 혼자만 주의 음성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아멘하고 마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완고치 아니해서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놀란 함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뭐냐? 피차 권면해서 나의 아빠에게 권면하고 나의 엄마에게 권면하고 나의 부부에게 권면하며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식에게 권면하며 나의 혈육의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권면하고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방하는 자들, 마음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떠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피차 매일같이 권면하라. 이해가 되죠? 오늘도 빠지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그래서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고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완고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옆에 분이 마음이 완고한지 아닌지 한번 쳐다보세요. 완고하지 않죠? 혹시 완고한 사람이 뭐예요?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 아니 뭐 나는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죄의 유혹으로, 죄 때문에,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근데 죄가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온갖 유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완고하게. 그런데 매일 피차 권면해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같이 피차 잘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은혜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아름답게 귀하게 피차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는 뒷전이고 다른 거나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완고한 심령을 주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할 때 주의 성령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놀라운 성령의 음성, 확신한 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이러한 모든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언제까지 하라고요? 끝까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오늘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읍시다.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면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예?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전도하고 물질 드리고 그런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아요. 예? 한국에 막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제 밤늦게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나한테, 목사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금식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목사님 우리 오셔서 제가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총회장을 모시려고 제가 금식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식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아주 요즘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 뭐 금식하면서, 그래서 또 내가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금식하며 기도하고 구석구석 했는데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끝에 가서는 말씀이 아니야.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귀신 불러들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장례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례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 누구누구, 고인 누구누구. 왜 우리가 고인이야? 왜 우리가 고여? 하늘 시민인데. 왜 우리가 죽음이야? 부활인데. 왜 마지막은 부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은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최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서 장례식을 하지만, 장사를 치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장례식 장사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늘 시민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가 가야 되는데 왜 끝에 가서 죽음으로 끝나느냔 말이에요. 너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공감할 수 없어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난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인데 왜 끝에 가서 그래요? 잘 믿고 잘 살다가. 그 지금 한국의 99.9%가 다 그렇게 지나잖아요. 저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 장례식으로 끝나요.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평에 가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식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방송에서 보고 오 해가지고 연락 왔어요. 딸이 6시 만나재요. 그래가지고 딸 하나가 바뀌니까 딴 그 언니가 있다가 야 우리 교회도 기독교 장례식 잘 치르고 있어. 우리 목사님 분위기 잘하고 있어. 내가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야. 그러니까 그 넷째 딸이 언니 그래도 이건 틀린 것 같아. 해봐. 아 우리 목사님도 장례식 맨날 치르고 기독교 장례 하는데 뭐 다 예배 드리고 다 해. 언니 그래도 이거 해봐. 그랬더니 이 언니가 그래 그렇다면 그래서 반심 아니고 했어요. 회원들이 우리 목사님도 장례식 잘 치렀는데 기독교 장례인데 쑥 들어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 정말 이거야말로 부활이네요. 정말 이거야말로 말씀이네요. 끝까지 나의 엄마가 이와 같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그의 온 딸이 그의 사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끝에 가서 왜 기독교 장례? 무슨 장례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부활인데 장례는 말 자체가 기독교 말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뭡니까? 죄가 장사 지낸 것뿐이지. 죄가 장사 지낸 것이 우리 몸은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장례란 말이 안 어울려요. 우리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잠자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 장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입니다. 장례는 뭡니까? 죄가 장사 지낸 것뿐이지 우리 몸은 장례가 아닙니다. 마지막 끝까지 오늘 말씀은 뭡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나? 견고히 잡아요. 견고하게. 여러분 이 견고히 우리가 잡고 제가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잡고 있잖아요. 마귀는 견고히 잡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진짜지. 제가 천국 환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오는지 몰라요. 이런 말도 못해. 다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데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견고히 스프링이 눌리면 눌릴수록 더 높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견고히. 여러분 끝까지 오늘 시간 안식에 들어가야 되던데 마음이 완고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의 죽음 죽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될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의 것 함께 참여하는 자 얼마나 감사해. 자 그래서 바로 쭉 넘어서 한 마지막 결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 그렇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어느 날 항상 오늘이죠. 예? 어느 날 항상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에요. 뭐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하면 돼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 어떻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말라. 왜 완고해요? 죄의 유혹에 빠졌어. 왜 완고해요? 거역하고. 왜 완고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도 완고한 마음 버리고 주의 음성 듣고 아멘 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안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 넘치는 구주와 함께 승리하는 예수와 함께 복되게 쓰임 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멋지게 갑자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365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고 또 봉헌 찬양합니다.